성경 말씀 속에 있는 여러 사건들은 과거의 일이죠. 그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역사라 그러죠. 근데 역사를 읽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이라고.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는 이유는, 혹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후회하는 그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려고. 그런 다음 그렇게 기록했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닌 올바른 판단이라고. 역사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날들의 올바른 판단을 얻기 위함이 과거의 역사를 읽는 이유라고요.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죠. 미래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그 미래의 길을 걸어갈 때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통한 올바른 판단을 얻어냄으로 인하여 그래도 좀 더 미래를 밝혀가는 인생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옛적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평가함으로 우리 믿음의 여행, 앞으로 남아있는 그 여행을 걸어가는 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일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올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잘 하기 위해 그렇겠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정말 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분석을 빌리자면, 단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자면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 그것 외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아는 분이 있을까요? 있죠. 누군가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이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가인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인은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하면서 마침내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을 보면 무언가 가슴에 찔려오는 것이 있었을 거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먹긴 놈이 뭐 한다고요? 뭔가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가인 자신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을 것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믿음의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은 알고 있는 이유 앞에 정직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보여진 적이 없지만 자기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어떤 이유, 그거 앞에 정직해져야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약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누구 앞에 뻔뻔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서 언제나 유약해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뻔뻔한 사람 많죠. 그러고는 늘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더한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모르죠.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나을지 모르죠.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는 그거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그거야. 그 이유 앞에 좀 더 정직해질수록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무엇 앞에, 그 이유 앞에 좀 더 정직해지려다 보니까 뻔뻔할 수 없죠. 왠지 미안하고요, 왠지 죄송하고요, 왠지 아내에게, 왠지 자식에게, 왠지 부모에게 죄송하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게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해지지 마십시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길 가는 것은, 믿음의 여행에 들어선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 양심이 알고 있는 그 무엇 앞에 늘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결국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무엇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살 수 없는, 늘 그것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저 친구는 왜 받았지? 계속 비교한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여행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어야죠.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였을까? 내가 어떤 제물을 드렸길래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제물이 된 걸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거절하신 것일까?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죠. 근데 왜 아벨을 죽이죠? 자기 재물을 드린 것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아벨은 왜 죽이죠? 왜요?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이 더 잘났다 더 못났다 그 관계없어. 제가 몇 번 설계, 말씀은요 원칙이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그 원칙이고요, 다음 사건에도 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남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한 게 있다고 아벨 것은 받고 내 거는 안 받지? 그런 거예요. 나도 드릴 것 드렸다고요. 누구 말대로 희생 제물 첫 양 새끼 그것 바치지 않아서, 피를 흘리지 않아서? 아니요, 여러분. 제사에는요 그런 제사만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지? 내가 제물을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드림에 문제가 있었겠죠. 드림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다음 주에 묵상하겠지만, 내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아벨과의 비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진짜 내 마음이 어떤가.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인색함으로 드린 건지, 아니면 아깝지만 남들 보니까 낼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져왔는지, 내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자꾸 들여다봐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자기 몫은 다 챙겨두면서 마치 다 바친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자꾸 들여다봐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그 재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살펴야 된다. 남하고 관계없이요, 남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더 했으니까 나는 그런 자격 있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 그대로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비교해서 잘했으면 잘했다 그래요? 비교해서 못하면 못했다 그래요? 아니요, 비교해서 못했어도 잘했을 수 있어요. 이 아이와 비교해서는 못했을 수 있지만 그 아이로서는 참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비교하죠. 인터넷에 오른 글 하나 읽었어요.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험한 정말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학생은 꽤 괜찮은 명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경험을 위해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아주머니가 앉아서 주문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 가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너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 하는 이 학생이 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야. 자기는 진짜 경험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꽤 괜찮은 대학 다니는데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서빙이나 해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대학 다닌다고 학생증을 보여주겠어요? 내가 잠시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말이나 하겠어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손님으로 쫙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중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어 유창한 중국어로 막 샬라샬라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멋쩍어 하더라는 거지.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남과 비교를 해요.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하는 식당의 종업원은 보잘것없는 사람, 식당의 주인은 괜찮은 사람, 그 식당을 여러 개 가진 그 사장은 더 괜찮은 사람. 자꾸 그래요. 우리 어느새 남들하고 비교하는. 그래서 이런 불행한 말이 있대잖아요. 야, 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런 데잖아요. 와, 여러분 대학이 단가요? 공장이 그래서 참 불행한가요? 미싱은 진짜 천박한 인간들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느새 정말 땀의 가치, 일하는 것, 이것이 신성한 줄 몰라요. 조금 더 괜찮아 보이면 그게 괜찮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저 섬기는 서빙 해주는 사람을 바라보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일에 열중하는가? 남이 알아주면 진짜 땀 흘려도 희망이 보이고요, 남이 안 알아주면 괜히 하다가도 안 하고 싶고요. 왜요? 남 때문에. 우리는 아니요, 우리 자신만 보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재물에 대해 자신을 들어봤어야 됐어요. 자신을 들여받아요. 내가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은 안 받으셔줄까? 다음에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다음에 이렇게 드리면 될까? 우리 안에는요, 다른 마음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면 그 온전한 마음이요, 다른 마음이 있으면. 일본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말한다면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냈던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하급 무사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내는 메이지 유신의 선봉자가 되어 도쿠가와 막부 정권을 무너뜨리죠. 그렇지만 그 메이지 유신의 찬란한 꽃을 보지도 못한 채 그는 암살당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부 정권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만큼이나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하여 힘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사심을 품으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큰 뜻을 위해서만 손을 내밉니다. 사심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다른 마음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다른 마음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른 마음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 볼 거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이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인지, 그것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만일 인정받는 영웅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심 없이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외세에 허물어지는 나라를 바로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예물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참 커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드리면 자꾸 다른 마음을 가져요. 이거 드리면 더 주시겠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자기 스스로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만은 알고 있고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는 그 이유 앞에서 정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다시 어떻게 드려야 받아들여지는 예물이 될 것인지 고민했어야 했을 겁니다. 일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몇 개의 단어를 설명했지만 그 중에 한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살필 성자였습니다. 성찰하다라고 말할 때의 성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한자어의 두 가지가 다 의미 부분인 그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성자는 두 개의 단어인데 하나는 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럴 때 살아있다, 날생자요. 아시죠? 그 단어 밑에 눈목자가 있는 이 글자가 성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펴보는 것, 그것을 가리켜 살필 성자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보는 것, 그래서 생자 아래에 나무 목자를 썼죠. 그 생자가 한자에 조금 변형이 돼서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그게 원래 생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 그것을 이 눈으로 정확하게 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살피는 것을 가리켜 성이라 불렀다는 거죠. 근데 제가 남성교회에서 말하지 않은 것,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자는요, 똑같이 다르게 읽힙니다. 어떻게 읽히냐 하면 생자로 읽힙니다. 생.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성찰할 때 이 성자와 생략하다 그럴 때 생자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로 읽기도 하고 생자로 읽기도 하죠. 근데 이 생자는 어떤 뜻이냐면 덜어낼 생, 덜어낸다고요, 줄인다고요, 없앤다고요. 생략하는 게 뭐예요? 이거 안 하고 없애는 거죠. 그때 생자라고 읽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핀다는 건 뭐냐 하면요, 잘못된 것을 뭐예요? 덜어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좀 더 줄여보는 겁니다. 그래야 삶을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가인이 이 예물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뭐예요? 덜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덜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살피자는 거죠. 믿음의 여행이요, 자신을 잘 살피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살피는 게 남편이 아니고요, 자기를 살피는 게, 그리고 자식의 일생을 자꾸 살펴보는 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떨까, 내 삶이 자녀들에게, 내 삶이 자식들에게 어떤 삶인지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인이 되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자꾸 어긋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가 가인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여행길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제 양심이 알고 있는 그 이유 앞에 좀 더 정직해져서 뻔뻔하게 살지 말고 조금은 수줍은 듯이, 조금은 부끄러운 듯이, 조금은 모자란 듯이 자신을 더 잘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